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 제7번 찬양에 대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 비과의 7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이 찬양을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나눌 텐데요. 오늘은 좀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성경에 나타난 전체적인 찬양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찬양의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 가운데 이 찬양에 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전 시간에 우리가 그 6번 공부를 했습니다. 나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6번과 7번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그 교재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 B번에 6번과 7번이 나눔과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눔과 찬양은 그 영육이 부유해지는, 영혼과 육체가 부유해지는 축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 다시 복습한 마음으로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그 사랑을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이 나눔입니다. 이 나눔은 그 은혜와 복이 배가 되는 비결입니다. 자, 나눌 때 은혜가 더 임하고 나눌 때 그 복이 배가 되어지는 진리이거든요.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분명히 성경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할 수 있다면 나누는 자리에, 흘러가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번 늘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본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펴서 나누어 본 적이 있는가? 흘러가게 한 적이 있는가? 분명히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볼 때 동일하게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주의 성품을 갖는 주의 백성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 내가 나누지 못하는가? 나누지 못한 이유는 사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다 듣고 있죠. 너희들한테 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섭섭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대도 안 하겠지만 혹시 기대하고 있다가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흘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한다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근데 내 것이니까 내 자녀, 내 핏줄에게 당연히 줘야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흘러가게 하는 것이 어느 것이든지 그것이라면은 우리는 당연하게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든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집사람이 이번 달에 그러더라고요. 야, 왜 나를 아무것도 안 줘? 그러더라고요. 나한테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해. 나한테는 왜 흘러가지 않도록 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겠지. 제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저는 누가 무엇이 제게 들어오면 항상 그 마음이에요. 아, 주님, 내가 이것을 쌓아놓고 저축하라고 모아두라고 내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의 유통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오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의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유통하도록 주셨죠. 이것이 유통의 채널인데 내가 그 어떤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내가 만약 그 일을 다 하지 못한다면 주께서 안 주실 겁니다. 막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필요할 때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저로 하여금 흘러가도록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이든 내가 갖고 있는 저는 탁월한 법적인 지식에 대한 탁월하다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거든요. 뭘 하나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면은 그 법적인 부분은 나목사를 당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근데 그 법 자체가 항상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살리는 대로 사용되자. 주께서 내게 주셨다면 그것을 세우고 회복하는데 흘러가도록 하자. 이 법을 가지고 죽일 수 있습니다.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죽이도록 그걸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애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더 쌓아놓고 무엇을 더 모아놓고 무엇을 더 지고 내가 내일을 맞이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오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주께서 책임지는 우리 인생과 삶이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줄 것이고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리라.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찬양입니다. 찬양. 사람이 그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물질이 아니에요.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우리가 오후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로 찬양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자녀가 되는 그 제사해 주셨던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의 감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기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내게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은혜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단돈 1,000원짜리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러기를 바라면서 키웠습니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1,000원짜리 하나 받지 않았어요. 숟가락 하나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으니까 뭐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힘들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이렇게 항상 하는 말이 나 목사가 이제 목사인데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나 목사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땅이나 하나 있고 집질 타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시골에다가 어머님이 유일하게 나 목사에게 줘야 된다 해가지고 한 200평 정도 되는 땅을 이렇게 주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그것이 1년에 한 번 세금이 나가는데 2,300원 나갑니다. 2,300원 세금이 나가요. 근데 그 위에 그 안에 들어가는 그 할머니, 동네 할머님이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우리 위에 길로 이제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루는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이 위에 길 하는 땅을 제 땅 아닙니까? 근데 형님이 50만 원을 받고 그 땅을 쓰라고 내줬다는 겁니다. 저는 전혀 모르죠. 전혀 몰라요. 형님이 말씀이라도 하시지. 그 집이 들어갈 도로가 필요한데 이렇게 길을 내줘야 되니까 좀 남목사가 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 것인데. 말도 없이 형님이 이렇게 하시고 돈 50만 원을 받아 주머니에 넣으셨지. 이번에 소천하신 형님이세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 집의 아들이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다짜고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소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못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못 해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내 땅이 나는 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이제 해주었습니다. 다 해주고 형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기분 나쁘다 말씀 안 드렸어요. 내가 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소유는 제 땅이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집으로 이 길을 통해서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집이 이 도로를 통해서 도로가 없으면 맹지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맹지에도. 근데 막아버리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권리를 다 주장해도 그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잘 들어가시라고 길을 잘 놓고 그렇게 사시라고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딱 하나의 이유가 내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은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된 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그 사랑을, 그 은혜됨을 나누는 것이 당연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찬양을 할 때 올려드려지는 겁니다. 찬양하지 않고 입술로만 내가 만약에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옥문이 열려지죠. 제가 이 찬양에 대해서 출애굽기 1세대 그리고 출애굽기 2세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의 찬양대 그래서 구약에 좀 찬양을 생각해보고 또 신약에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 찬양을 할 때 나타났던 그 찬양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우리가 찬양이 이 땅에서만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 주님을 대면해서 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완전해지는데 근데 영원히 천국에서는 찬양으로 이어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한 주제를 갖고 그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생은 정말 우연처럼 여겨지죠. 정말로 우연 같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연처럼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조금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단 한 가지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그때, 그 장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로 정밀하게 타격한 것처럼 정밀 타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어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건물을 구입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사람이 종종 이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건물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어제도 우리가 남한산 집사람하고 한 6시경에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산을 올라갔어요. 산을 걷고 이제 내려오면서 거기가
지금 그 아파트 들어온 그 땅이 다 논이었습니다. 그 논이었는데 그 논에 1,300평을 저희들이 경매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경매를 들어갔는데 그때 3억 얼마, 3억 2천인가 됐습니다. 1,300평이. 그래서 저희가 너무 좀 부담이 돼서 교회가 너무 크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제가 막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게 사니까 진짜 우리 성도들 땅 한 평 갖는 것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땅 한 평 갖는 것이 이 땅에서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필요하시다면 목사님 저 땅 10평을 100평 살 수 없으니까 10평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20평을 사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다시 이것을 팔고 어떤 정리가 될 때 당시 이것이 30만 원이었다면 그것이 100만 원이 된다면 70만 원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교회가 땅 산 것도 참 기쁘지만 성도들이 땅 몇 평을 소유한 것이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이 부동산 하신 분이 경매를 다 해줘서 경매에 제가 이제 써서 집어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3천만 원이 이제 그 경매가가 있잖아요. 경매가에서 3천만 원이 부족해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는데 집사람 딱 한 말이 있어요. 믿음이 없었다. 저보고. 저는 항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집사람 이미 한상으로 봤습니다. 거기를. 거기가 논이 있고 아주 구옥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다 아파트가 들어오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그 여기가 교회가 있어야 된다. 교회가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든 좀 싸게 해서 경매에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내려오면서 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어제 내려오면서 여기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던 자리인데 그 이야기를 또 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안 돼서 하나님이 실수하셨는가? 내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내가 너한테 이거 주려고 했는데 너 그랬지. 이제 끝났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정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 시간대 그 자리에 그 목사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 목사님이 당장 지금 이 건물 주인을 만나러 가십시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그러니까 12월 23일에 그 시간에 그때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시간에 그곳에서 그 장로님께서 백안 빌딩은 오금동 사거리에 있는 백안 빌딩을 이미 팔았기 때문에 나는 돈이 필요가 없다 더 이상. 그래서 마음을 닫았을 때 알겠습니다. 저는 나오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내가 인사하고 나왔더라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갑자기 집사람 마음을 감동을 하셔서 그냥 막 쏟아붓게 만드시고 이 두 분이 방에 들어가셔서 그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친히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계약서를 쓰게 하셨던 이런 일들이 진짜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다음날 장로님이 전화 와서 1억을 더 준다 하는데 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장로님 그러셔야 되죠. 그랬더라면. 자, 우리들은 이 많은 복을 받았는데요. 장로님은 이 건물을 통해서 이 땅에 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정말로 헌신을 하셨던 제가 매년마다 감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 일들을 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풀으셔요. 그 가운데 정말로 힘든 한 자매가 이 건물을 구입했을 때 중도금을 그 시간에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중도금을 제출하지 못하죠. 그 중도금을 받았을 때 정말로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 돈인데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어디가 있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들이 결코 우연입니까? 우리 인생 배후에서 일하시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때 그분께서 그 말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시간에 그분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 시간에 그 일들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결국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한 분 한 분 돌아볼 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해 가셨던 그 손길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그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 나의 집사, 유원 집사 가정이 이제 8월 초에 8월 2일 날 저희 집으로 들어옵니다. 둔촌 아파트가 3개월 동안 그 집을 비워줘야 돼 들어가요. 여러분 딸과 어머니는 어머니와 딸은 무슨 관계예요? 예? 애증의 관계입니다. 애증의 관계. 만나면 싸웁니다. 만나면 싸워요. 그리고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아무 일이 없다는 것으로 또 금방 또 이상한 관계예요. 이상한 관계. 얼마나 부담되어져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부담되겠어. 잠깐 와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사람이 하루 걸더라고. 나 식모야 들어오면 그러더라고요. 식모야. 꼼짝 못한 식모야 그러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건강해서 3개월 동안 내 손주들을 그 기간 동안 밥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그 시간밖에 없어요. 그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 떠나면 없어요. 조금만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집에서 1년 정도 같이 살자. 불편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집에 오셨으면 매우 불편합니다. 뭐가 불편해요? 옷을 마음대로 입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밖에 나오면 장모님은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제가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머님과 함께 있는 그 은혜가 더 큽니다. 더 커요. 불편한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요. 찬송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감사하고 모두가 다 찬송이거든요. 정말로 찬양하는, 찬송으로 승리하는 성도, 찬양으로 승리하는 교회, 찬양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세대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찬양을 잃어버린 세대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라고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서는 미리암의 노래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22절부터서는 우리 오늘 본문을 봤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뒤따라왔던 모든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이 되고 죽습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은 바로와 바로의 군대 그 마병을 바다에 다 수장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바로만 위대한 줄 알았어요. 바로가 신이니까, 바로는 절대적이니까 그 말 한마디에 천하가 다 움직이는 절대자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보게 되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눈으로 봤어요. 감격 속에서 그들이 소호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요. 그걸 찬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용사로 소개를 합니다. 용사로 소개하는데 자, 우리 4절과 5절 15장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애굽의 장관을 어디에 던졌다는 거예요? 깊은 물에 던지셨다는 겁니다. 깊은 물에 던지셨다. 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들을 물리치셨다. 그러죠? 7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보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큰 위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하고 다 깨뜨리신 것을 말씀하고요. 8절입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였다. 여러분 이 말이 생각을 콧김에 물이 쌓였다. 그리고 이 주의 대적들이 바람으로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자, 이렇게 감격과 찬양을 그들이 드립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후에 자 1세대 남은 1세대들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그것이 민수기에 이 말씀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우리 1세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좀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스바와 이 아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에 비탈은 아르 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들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를 판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에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민수기는 그 넘버스라고 말합니다. 자, 인구조사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첫 번째 인구조사, 약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하면 약 200에서 300만 명, 넓게는 300만 명 정도 봅니다. 산할 제한이 없이 계속 출생하도록 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민수기의 그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가 출애굽 1세대입니다. 1세대가 그 인구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가 2세대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민수기를 보면은 1세대에 약 그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1세대에 나왔던 1세대 60만 명하고 두 번째 출애굽 때 그 두 번째 인구조사 때 인구조사가 말미인데 똑같이 60만 명입니다. 숫자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10년 주기로 성장한다고 해도 4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비슷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처음 출애굽했던 1세대
찬양으로 출발했지만 그들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했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민족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게 되어집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죠. 내가 너희가 한 말대로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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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그 말대로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들이 심었던 것은 뭐죠? 불평과 원망을 심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심었던 그들의 삶은 다 문드러집니다. 세상에도 그래요. 그들가 직장 생활하든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든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김대호 PD라는 탁월한 PD가 있지 않습니까? 탁월한 PD 프로덕션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그 말을 해요. 자기는 수많은 도전이 있어 무한 도전을 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했던 무한 도전은 앞으로 모든 것들을 예견한다 할 정도로 그 후에 일어난다고 그러죠. 근데 이 친구는 그 수많은 도전들이 있는데 그 불평하고 원망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내가 만들어내리라. 최고의 그 연예 프로듀서가 아닙니까? 만약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면 그러니 주변에 아무도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고요. 그 인생은 다 망가졌을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도 거기서 나왔잖아요. 이 친구가 만들어냈던 것을 다 힌트를 얻은 거예요. 대단한 앞장서서 일을 해요. 근데 왜 끊임없이 도전이었겠습니까?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선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어도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아내 여러분들끼리 그 친구들이 모임이 있잖아요. 남편 흉보는 모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신 분 안 계시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3학년 때예요. 3학년 때 그 MDB 대학원 3학년 때 제 동기 사모님들이 모이신 모임이 있어요. 집사람이 한번 그 모임에 갔다 와서 이 말하더라고. 나 거기 다시는 모임에 안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모이면 남편 흉보더라는 거예요. 제일로 흉보를 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저였어요. 대부분이 우리 동기들은 잘 산 집안의 자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거기 임기 아파트에 살고 거기 수원 아파트에 다 사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저는 아들 둘 데리고 진짜 힘들게 교수님이 갖다 준 다 떨어진 그 양발을 갖다 주니까 그 양발 신고 우리가 살았던 그 집이었어요. 그 집. 근데 그렇게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들을. 그래서 나는 나가지 않겠다. 그 결과 쭉 봅니다. 거기서 모였던 친구들의 결과를 좀 봐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행복했겠을까요? 이혼한 친구도 있어요. 목사가 이혼했다니까요. 여러분, 비록 저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머문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됐던 그 땅에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여전히 바로 이집트, 그 애굽의 노예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불순종의 열매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양을 잃어버린 그들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언제 이 행복이 주어지냐면 이 땅에 주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행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출애굽 1세대의 그런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찬양함으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